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계시록 3장 14에서 22절에 언급된 라오디케아 교회는 1900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시까지 세계 기독교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 배교한 오늘날 현재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약속의 땅 회복을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9장에서는 에스겔 38장 1에서 39장 16절에 예언된 곡과 마곡 전쟁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 전쟁은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국가를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이므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지 않으면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1948년에 재건된 이스라엘 국가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징표입니다. D. 북부동맹의 이스라엘 침공. 에스겔 38장 1에서 39장 16절. 1. 본문의 해설. 에스겔 38장 1에서 39장 16절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침략군이 이스라엘 산악지대에 도달한 후 멸망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먼저 이 침략의 세부 사항을 살펴본 다음 이 침략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침략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 구절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A. 동맹국. 에스겔 38장 1에서 6절. 에스겔 38장 1에서 6절에서 선지자는 이 침략에 관련된 민족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로스와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쿠스와 푸신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인데 북쪽의 맨 끝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라. 1에서 4절에서는 마곡 땅의 지도자 곡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곡은 로스, 메섹, 투발의 왕자입니다. 곡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파라오, 카이저, 차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통치자의 칭호인 것처럼 마곡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는 침공 당시에만 알 수 있습니다. 침공 당시 이 동맹을 통치하는 사람은 에스겔의 곡이 될 것입니다. 마곡, 로스, 메섹, 투발의 정체는 고대 세계의 이 부족들이 현대 러시아 지역을 점령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곡, 메섹, 투발은 오늘날 러시아 남부에 해당하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란과 튀르키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일부에 따르면
메섹과 투발 부족은 나중에 오늘날 수도인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우랄의 주요 도시인 토볼스크의 이름을 가진 도시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로스는 현재 러시아 북부에 있었습니다. 로스라는 이름은 현대 러시아라는 이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유럽의 북부와 남부 러시아, 아시아의 동쪽 시베리아의 현대 영토를 포괄합니다. 현대 국가인 러시아는 에스겔의 이 모든 지역을 포괄합니다. 더 이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6절은 이들이 북쪽의 맨 끝 지방에서 왔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38장 15절과 39장 2절에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의 가장 끝부분은 러시아이며 모스크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거의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부 연맹의 지도자이며 곡은 러시아의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랍비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에 대한 아트스크롤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오님들은 이러한 통제권이 실제로 러시아에 있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 가온,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옛 수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전통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러시아 해군이 보스포레스를 통과할 때, 즉 다르다넬레스로 가는 길에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면서 안식일 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에서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연합국의 일원이자 그 지도자입니다. 관련된 다른 국가들은 5에서 6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동맹에 참여한 나라는 페르시아, 즉 현재의 이란입니다. 한때 이란은 일반적으로 친서방, 친이스라엘 국가였으나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반서방 반이스라엘 국가가 되어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판을 쓰는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다른 관련 국가는 쿠스라는 나라입니다. 쿠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 그러나 이 단어의 다른 모든 용도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시사를 보면서 메소포타미아 국가인 시리아와 이라크와 동일시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 쿠스라는 단어의 사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에티오피아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시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경이 시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에 언급된 풋은 루비라는 이름이 사용된 리비아가 아니라 소말리랜드 또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독일에 위치한 고멜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랍비들의 견해였습니다. 미드라시는 고멜을 게르마니아라고 부르며 탈무드에서도 고메르를 그렇게 부릅니다. 성은 토가르마로 현재 아르메니아에 있습니다. 6절에는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라는 구절이 추가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이미 언급된 국가의 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 언급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전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동맹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러시아와 이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독일, 아르메니아의 동맹국입니다. 이들 국가와 관련된 현재의 사건들이 이들을 그러한 동맹으로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빠르게 바뀔 수 있는 현재의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성취를 확인하기 전에 정확한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침공에 아랍 국가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국가 중 일부는 모슬렘이지만 아랍 국가는 아닙니다. 또 다른 관찰은 이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가 지배하는 국가이자 모슬렘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아랍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략은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이전 해석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이것이 공산주의 침략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한 러시아 해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은 이 침략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유형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군주제인지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독재정부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유형이 아닌 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영역의 이름은 수세기에 걸쳐 변경되어 왔으며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다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지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침략 당시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침략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러한 지리적 영역입니다. 한때는 소련, 최근에는 독립국가연합,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러시아라고 불렸지만 당시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 침략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이 영토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 대한 정통 유대교 주석 아트스크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메길라 3장 9절에서 마곡을 구티아 또는 구티아로 번역한 고트족은 스키타이족을 멸망시키고 스키타이 영토의 털을 잡은 유목민 부족입니다. 고트족이 게르만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마곡의 후손을 고트족과 동일시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2절의 타르굼 요나산에 따라 마곡을 게르만 민족으로 번역한 베레이신 라빠 37장 1절에서 게르만 민족으로 번역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러시아의 죄악의 잔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이 침략으로 잔은 넘칠 것이고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할 것입니다.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침략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공부할 때 이 침략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죄를 벌하실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죄는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유대주의의 오랜 역사입니다. 침략의 대상 에스겔 38장 7에서 9절 이 구절의 다음 부분인 에스겔 38장 7에서 9절은 침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여러 날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내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이 구절은 계속해서 곡을 이 연합군의 지도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는 침략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가 이스라엘 땅,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산악지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절은 침략의 규모를 설명하면서 온 땅을 뒤덮는 폭풍 구름으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은 유대국가 설립의 필요성과 불신앙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이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침략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점에 상관없이 각 관점에는 유대국가가 미리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다시 모이는데 침략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구절은 불신앙 속에서 회복된 유대국가를 요구합니다. 8절은 이 유대국가를 첫째, 칼에서 되찾은 땅, 둘째, 많은 민족 중에서 모인 땅, 셋째, 계속 황폐했던 산들이 있는 땅, 넷째, 민족 중에서 나온 땅으로 묘사합니다. 에스겔은 고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진술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해당합니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1948년 국가가 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대규모로 정착했습니다. 곡의 목표 에스겔 38장 10에서 13절 다음 부문인 에스겔 38장 10에서 13절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이 왜 일어났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고장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의 사람들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러시아 침략의 핵심 이유는 전리품 문제입니다. 10에서 12절. 러시아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가축과 재물, 은과 금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는 전쟁 전리품에 대한 일반적인 구약 성경의 언급입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가장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나트륨, 염소, 유황, 칼륨, 칼슘, 마그네슘, 브롬 화물이 450억 톤이나 함유된 사해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요르단을 침공하여 사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동의 풍부한 석유로 인한 석유 위기 때문입니다. 침공의 목적은 중동에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아랍인들은 러시아 군대가 이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랍인들을 지나치게 화나게 하지 않고도 그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동에서 러시아 점령군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제안이 있었지만 전리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문이 본문 자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리품을 위해 러시아는 침략합니다. 이 침략의 공개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실제 이유는 러시아 자신의 이익일 것입니다. 10절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리품을 노리고 사악한 계략을 꾸미고 침략을 결심했기 때문에 침략은 계획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에서 12절. 13절에는 이 침략이 전리품만을 노린 침략임을 인식하고 이에 항의하는 두 번째 국가 그룹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스바와 드다는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국가로 적어도 일부 아랍 국가들이 중동에서 러시아의 존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국가 이름은 타시스이며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라는 문구로 유명합니다. 이 문구는 타시스에서 나온 국가를 의미하는 히브리 관용구입니다. 개정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관용구를 타시스의 모든 고을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관용구는 분명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나온 타시스의 신원입니다. 역사상 그러한 세 곳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특정 지역에서 다른 국가가 탄생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에 세워진 성읍 투로입니다. 이곳이 에스겔의 타시스라면 생성된 국가에는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영국이었으며 이것이 타시스의 의미라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기타 현재 서방 민주주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영연방 국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스페인과 서반구의 스페인어권 세계여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은 북미 해안선을 발견하고 정착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했으므로 미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영국처럼 미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타시스의 정확한 신원에 상관없이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해 단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침략에 성공하고 나서 침략군이 처형당하는데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에스겔 38장 14에서 16절. 에스겔 38장 14에서 16절에서는 침략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침략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14에서 16 A절에서 침략이 시작되고
연합군이 거대한 무리로 폭풍 구름처럼 땅을 덮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러시아 편이 성공합니다. 16b 절에서는 앞 구절에 제시된 러시아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침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제시되는데, 그것은 곧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추어 민족들의 눈에 거룩함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침략자들의 멸망. 에스겔 38장 17에서 23절. 에스겔 38장 17에서 23절은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한 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내가 이같이 내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략으로 죄악의 잔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지고 여호와의 아내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침략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 17에서 18절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침략군이 어떻게 처리되고 멸망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지진 19에서 20절 침략군인들 사이에서 내전이 발발하는 것. 21절 전염병, 피, 홍수, 우박, 불, 유황. 22절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나열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침략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의 눈에 거룩하게 보이십니다. 23절 F. 멸망의 장소. 에스겔 39장 1에서 6절. 에스겔 39장 1에서 6절은 재현의 법칙 1장 참조에 이어서 38장에 나오는 정보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39장 1에서 5절에는 침략과 그에 따른 멸망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로스와 메섹과 투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네 왼손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내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추가된 새로운 정보는 2절과 4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 군대가 이스라엘의 산지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산지는 갈릴리 예닌 마을 성경의 아인가님에 있는 이스르엘 계곡의 남쪽 지점에서 시작하여 네게브의 브엘세바 북쪽 지점에서 끝날 때까지 남쪽으로 계속 이어져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걸쳐 있습니다. 이 산악 지역에는 성경의 유명한 성읍들인 도단, 세켐, 사마리아, 실로, 베델, 아이, 라마, 베들레헴, 헤브론, 드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침략군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6.1 전쟁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예루살렘의 작은 회랑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요르단 아랍인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산들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2절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 발견되는 오역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침략군의 6분의 1이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찾을 수 없으며 이후 번역에서도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침략군의 6분의 1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침략군 전체가 멸망하고 6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6절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의 또 다른 차원이 추가됩니다. 내가 마곡과 그 섬에 태평하게 사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와 연합군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땅에도 유황비로 황폐화되어 국가 자체가 대부분 파괴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세계 문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 에스겔 39장 7에서 8절. 에스겔 39장 7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이방으로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리라. 보라, 그 일이 이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니 이 날이 내가 말했던 그 날이니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따라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 많은 유대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타는 7년. 에스겔 39장 9에서 10절. 2절의 나머지 부분은 침략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에스겔 39장 9에서 10절에는 남겨진 모든 군사 장비를 해체하는데 7년이 걸리며 이는 차례로 연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에 불을 놓아 태우리니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들에서 어떤 나무도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할 것이요 그들을 강탈한 자들을 강탈하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7달의 매장. 에스겔 39장 11에서 16절. 마지막으로 에스겔 39장 11에서 16절에는 7달 동안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고객에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로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리니 그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되어 그날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사람들을 늘 하는 일에서 격리시켜 그들과 함께 매장하게 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하리니 7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살펴보리라. 그 땅을 통과하는 행인들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식을 세워 매장하는 자들이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 때까지 두니라.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깨끗하게 하리라. 매장 장소는 지중해 동쪽 골짜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1절. 이는 사해 위의 요르단 계곡에 위치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름이 변경될 것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는 데는 7달이 걸릴 것입니다. 12에서 13절. 군대가 이스라엘의 산지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많은 시체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 틈새에 떨어질 것이므로 7개월 동안 특별한 세부 사항을 위해 정부가 이 시체를 찾아 특별한 계곡에 묻을 것입니다. 14에서 15절. 공동묘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새로운 성읍이 건설되고 그 이름은 물이라는 뜻의 하모나로 지어질 것입니다. 16절. 이 7개월의 매장 기간과 7년의 불타는 기간은 이 침략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견해든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7개월 7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